1절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이제 튀르키예의 소아시아 7교회를 성지순례 봄에 갔다 왔던 것을 쭉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를 설교하고 마감한 후에 지금 이제 성경 번역을 관주를 달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자, 1절을 기존 한글 성경을 제가 먼저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한 번 더 읽을게요. 기존 한글 성경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가 보존했던 원전 직역 성경, 안디옥 사본에서 원전을 직역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를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암피폴리와 아폴로니아를 통과해 지나갔을 때 컴마하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컴마 그곳에 유대인들의 한 회당이 있는지라 세미콜론. 자, 무려 몇 개가 오역이 된다면 9개가 오역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직역 성경을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암피폴리와 아폴로니아를 통과해 지나갔을 때 컴마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컴마 그곳에 유대인들의 한 회당이 있는지라 세미콜론. 자, 그러면 9개가 오역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제 암비볼리라는 그 고유 명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헬라어가 있는 그대로 한국말을 그냥 발음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비볼리라고 하면 안 되고 암피폴리, 피 발음이니까 피 그대로 그냥 발음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암피폴리. 그래서 고유명사를 고친 거 하나.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가 아니고 아폴로니아, 폴, 피 발음이 우리 한국말에 있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있는 그대로 지명을 불러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유명사 2개가 오역이 됐고, 통과해 지나갔을 때 통과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피폴리와 아폴로니아를 쭉 통과해 가지고 지나갔을 때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지나갔을 때. 그래, 지나갔다는 말, 통과했다는 말, 때라는 단어를 번역을 안 했는데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컴마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컴마와 마지막 마침표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도 오역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데살로니가가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피폴리는 통과만 했지 아폴로니아와 통과만 했지 거기에는 들르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에 도착이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러니 컴마 그곳에 유대인들의 한 회당이 있다. 여러 개 있는 회당 중에 하나가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다 이 말이죠. 한이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안디옥 사본에는 있는데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9개를 정확하게 말하면 암피폴리라는 이름을 바꾸었고, 아폴로니아를 이름을 바꾸었고, 통과해라는 단어가 잘못된 것을 수정했고, 지나갔을 이라는 단어를 번역했고, 때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는데 했고, 컴마 했고, 그 다음에
한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고 마지막은 세미콜론. 그래서 합쳐서 9개가 오역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강해를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요. 원전 직역 성경을 강해할 때에 하나하나의 지명과 발음, 그 다음에 컴마, 세미콜론, 마침표, 피리어드 같은 것을 다 번역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번역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오늘 주제가 의사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는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티르키예의 안디옥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난 헬라인입니다. 그리스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치밀하고 꼼꼼하고 하나도 안 빠뜨리고 복음을 1세기에 전했던 것을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누가복음에도 기록해놓고 또 사도행전에서 역사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동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우리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자기가 포함되니까 우리가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도행전 17장 1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그들이라는 단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들이, 이 말은 이 누가는 지금 자기가 빠진다는 거죠. 어디에서 빠지냐 하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때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수도인 빌립보에서 중요한 일이 많으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똑똑하고 착한 누가에게 이 빌립보 사역을 좀 감당해라 하고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무려 6년 동안 거기서 사역하고 있고 제3차 선교 여행이 진행될 때에 이 바울의 팀에 합류하는 것을 사도행전 20장 5절에 보면 다시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의사지만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삶을 온전히 드리는 아주 훌륭한 의사였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에 로마의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에게는 빠질 수 없는 너무나 충성된 종이었다. 그래서 디모데 4장 11절에 보면 다른 사람 다 가고 누가만 자기에게 남아서 감옥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순교 직전에 기록한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사 누가를 통해 꼭 배워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 의사 누가는 전문화되어 있는 직업을 아주 중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의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의사 누가는 전문화되어 있고 전 세계를 사도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화가 되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누가는 복음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과 모든 재능을 희생하고 섬기며 봉사했으니까 그는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사용했던 인물이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유튜브 방송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누가와 같이 전문화되어지고 세계화되어지고 복음화되어질 수 있는 인물을 갖추면 틀림없이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이 전문화를 하고 세계화하는 데는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이 우리 한국에 지금 지고 있느냐 하면은
마지막인 복음화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8절에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전문화되어 있는 기술, 복음화를 통해서 벌었던 돈을 내 개인과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GDP는 일본을 초월하고 이겼습니다.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가장 6.25 이후에 가난했던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1등, 2등, 3등 미국만 이기면 우리 대한민국이 다 이길 수 있는 위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건 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느냐? 복음화의 전략,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원리를 깨닫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에 지금 원래는 미국이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등이었는데 지금 중국 지하교회가 복음화를 하는데 미국보다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해 있어요. 사실은 중국 지하교회가 1등, 미국이 2등, 대한민국이 지금 3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중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지하교회의 약 2억 명 가까이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지하의 성도들이 전 세계에 백투 제루살렘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선교를 전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공산주의 나라인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지하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화, 이 복음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는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어서 전 세계에 최고 가는 교회를 또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제도 제가 노인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다니는 권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전도를 안 하고 그런 말을 자꾸 하느냐. 내가 그래서 당신 저 권사 맞아? 내가 혼냈습니다. 이제 다음 며칠 있다가 다시 가서 내가 전부 어른들인데도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요 사탄의 말입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뭐를 착각하고 있냐면요. 나라가 공산화되어 있고 완전히 이재명이 같은 가짜가 나타났어요. 정상적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깜빵에 집어넣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북한화시키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깨구리의 원리입니다. 봐요. 깨구리를 잡아가지고 찬물에 넣어가 가마솥에서 슬슬 불을 떼며 깨구리가 어쩝니까? 아이고 떳떳하네 너무 떳떳하네. 봐요. 깨구리가 물의 온도가 42도 이렇게 뜨거워졌을 때 바로 딱 뜨거운데 던지면 깨구리가 펄쩍 뛰어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찬물을 있는 데서 넣어놓고 서서히 물을 띄우면요 깨구리가 그 안에서 싹 다 삼켜 죽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요 돈 13조를 뿌려가지고 얼마 전에 13만원씩 15만원씩 이렇게 줬잖아요. 그게요 사람들을 떳떳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죽여나가는 겁니다. 이거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직책이 아니고 얼마나 오래 다니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에스겔 37장에 우리 기독교인은 모두가 파수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을 안 자고 깨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깨워서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목사님을 갖다가 공격하고 자기가 내 신학교 다닐 때 학비를 대준 적이 있습니까? 어디서 건방지게 말이야? 예? 막 목사님을 교육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목사는요 하나도 이 나라에 대한 걸 안 가르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교인들이 기독교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봐요. 문재인이라는 이 괴물이 등장해가지고 우한 폐렴을 가짜로 중국 거를 받아들여가지고 봐요. 막 받아들일 때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교회가 예배 안 드렸어요. 7만 개 교회에서 6만 개 교회로 만 개가 2년 반 만에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도 봐요. 찍소리 못하잖아 목사들이요. 지금 대형교회라는 교회가요. 여의도 수목교회를 압수수색하고
김장한 목사 수원에 있는 90살 넘는 목사를 압수수색하고 오라고 통보하고 부산에 있는 손현보 목사를 감방에 가두고 하는데 봐요. 한국 교회가 떠들질 않잖아요. 봐요. 가마솥에 갇혀서 삼키고 있는 깨구리와 똑같다니까요. 나라가 다 죽어가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왜요? 북한이 공산화될 때까지 김익두 목사가 김일성이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면서 김일성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봐요. 북한이 공산화돼 보니까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이 나라는 절대로 존속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서 목사님들이 이 나라가 위기의 상에 놓여 있다고 파수꾼의 이야기를 안 하는 목사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로 제가요, 가족들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목회를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남은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가족을 다 두고 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토요일도 새벽 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나라를 깨우고 이 나라가 지금 위기의 상에 놓여있다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들이 나팔을 불지 않고 이 나라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너무나 위기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주사파의 세력이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 붉은 물을 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바른 말을 하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우리 기도하고 새벽마다 이 나라를 깨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에 나타나는 이 누가와 같이 우리가 전문화되어지고 세계화되어지고 복음화되어져서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을, 그런 자녀를 길러내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 주사파의 세력을 척결하고 이기며 이 목사님들을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이 아주 잘못된 이재명 이 정권을 완전히 교회가 일어나서 분연히 일어나서 무너뜨려 하나님 새로운 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컴백시키고 이 나라를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미국이 며칠 안에 지금 중요한 것을 발표하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부정선거를 밝히고 온 국민이 네팔과 같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이 가짜의 대통령, 가짜 국회의원들, 가짜 정치가들을 척결하고 이 나라를 네팔처럼 다시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